보배와 질그릇 전혀 격이 안 맞죠. 보배는 보배 합에 담아야 되는 거고 값진 안전한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항아리 속에 보화를 넣어둔다고 하는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 시작하면서 첫째 날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둘째 날에 십자가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수레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수레가 강력하게 지나가나 거기에 노아의 8 식구가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고 우리 인류 역사의 주체이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하는 이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참 나약하고 깨지는 진흙으로 빚어놓은 질그릇에 불과하나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물론 외형이 결정합니다. 아주 화려한 옷에 잘생긴 외모에 좋은 차에 주변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소위 빛가번쩍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는 귀해 보이고, 또 초라하게 혼자 번거지 모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총총총 걸어 다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은 그의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안주머니에 사시미를 넣고 다니는 사람은 조폭입니다. 안주머니에 수갑을 넣고 사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안주머니에 두둑한 돈지갑을 넣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졸부가 됐든 뭐가 됐든 돈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정열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가슴에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예비 범법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가슴 속에, 그 옷 속에 무엇을 넣고 다니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던져버리면 깨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는 질그릇인데, 그런데 너희 안에 보화가 담겼단 말이야. 이 보화로 인해서 너희는 결코 질그릇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사방을 우겨싸,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한다 하는 이 사방을 우겨쌈은 외부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부로부터 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도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서 감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 억울함,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것이긴 한데 조직적이고 공권력적이고 집단적인 나를 향한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제로 내가 피할 길을 얻지 못할 만큼 강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죄, 질병, 고통, 나만이 아는 죄,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는 사방을 우겨쌈을 싸는 내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요, 이런 어려움은 다 겪어요. 질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벗어나기 힘들어 내 몸에 배에 있는 태생적인 죄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병적인 증상이라 도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병적인 증상,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활고나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질병 그리고 가난함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정말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사방이 뺑 둘러가면서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명을 듣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죠. 오직 그의 통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의 창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했고요. 모르드기가 그러했고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 주변에 여기 그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런데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왜 폐업을 하느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폐업을 한대요. 왜? 손님은 늘 오는데 팔 물건이 없대요.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온대요. 이 주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팔 물건만 있으면 정말로 엄청나게 물건을 팔겠는데 배가 안 들어오고 물동량이 안 움직이니까 뻔히 놓고도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에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것들, 저도 학교를 하면서요, 이 옛날에 95년, 96년 증원정권 초기에 정말로 교육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시절, 정말 사방이 뺑뺑 둘러가면서 감옥에 갇힌 절박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날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들어가도 잠도 못 자는 그런 사방을 우겨쌈을 다하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느냐? 그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나를 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안에 결코 그것들에 쌓일 질병에 쌓일 수 없는 가난이나 그런 이 어려운 환경에 쌓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죽음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까닭에 바로 그 일들이 사방으로부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악한 세력과 환경들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들 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이 답답한 일은 내적인 둘러싸임입니다. 사방을 우겨싸는 것은 사방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는 거고, 이 답답한 일은 내적인 요소가 나를 둘러싸는 경우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일은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일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아 그 생각대로 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게 이렇게 정작 말해놓고 자신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답답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답답하지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은 내 의지대로 일이 풀려가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 상실감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에게서 어쩌면 상실감이 가장 무섭고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답답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져야 하죠. 제자들은 자고 있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는 못하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의 지도자들은 당신을 잡아들일 주님 앞에는 뻔히 십자가가 보이지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제자들이 12이 모여서 결사적으로 예수와 둘러싸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했다면 예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고 마지막 예수의 가시는 길을 정말로 눈물로 배웅했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 길이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가장 알아주고 아껴야 할 제자들조차도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 삶은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마음을 떨어뜨려보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결코 그런 것들로 답답할 수 없는, 아니 답답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없이 격려하심으로 결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핍박은 공적인 도전입니다. 가족이 집단적으로, 사회가 집단적으로, 국가가 집단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집단적으로 기독교 사상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오고 박해해오더라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의 도구로 삼는 것. 제가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황제가 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쳐넣어라 독방에다가. 아니요, 그들이 혼자 들어가면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악랄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라. 아니, 그놈들 다 전도해버리면 우리 뭐합니까? 그래? 그럼 죽여버려라. 야, 왜 그러세요? 죽이면 저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이 순결하는데 그 우찌란 말이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황제의 통곡. 그것을 사주하는 하늘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이 악한 사탄들도 잡아 쳐넣을 수도 없고 집단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고생을 시킬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인 핍박을 진행시켜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바꿔내는 능력과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특히 누구로부터 조금 그 누가 발전해서 집단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힐끗힐끗 곁눈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담대하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 조직 내에서 그것이 비난의 요소가 될지는 몰라도 감히 그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꺾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꺾으려고 합니다.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직장을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의 명예와 이런저런 것들로 많은 바쁘고 좋은 일들로 우리를 해서 우리의 신앙적 절개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절개가 꺾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보배를 가진 자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핍박을 받든 거꾸로 뜨림을 당하든 딱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안에 있고 그분이 보호하고 그 보호를 담고 있는 너희는 비록 질그릇이나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까닭에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잊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우겨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거꾸로 틀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고요. 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져버리고 사람에 져버리고 조건에 져버리고 유혹에 져버리고, 져버리는 것은 우리고 나 자신이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품고 이 부활의 기도 절기를 지내고요,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